네, 이 시간에는 저희 인간 바울과 그의 메시지 내용으로 어,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인물인 바울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간과하고서는 신약의 내용을 온전하게 숙지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소 출신의 사울,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선교사였고요. 깊이 있는 또한 신학자였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였습니다. 그는 신약과 기독교 역사 전체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출생과 성장, 교육 배경, 또 회심 이후의 사역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신약성경 한문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 그래서 그분을 이 시간 공부한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왜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이 바울이 신약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그가 신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이 구체적인 그 숫자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13편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신약의 13개의 서신서가 모두 바울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8장 중에 무려 16장, 즉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다뤘고요. 13장부터는 거의 전적으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약 전체의 3분의 1을 향하는 내용의 저자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요, 3분의 1이 바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죽음, 부활의 중요성, 가장 영향력 있게 해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려면 이 바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르고 신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우리나라 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생과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그 시기는 약 주후 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 자신이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라고 밝힙니다. 재미있는 전승이 하나 있는데 이 제로미라는 분이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가족은 원래 갈릴리의 디샬라라는 곳에서 다소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가족이 단순히 다소의 토박이가 아니라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가정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역사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의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 즉 사울의 왕을 기리며
자신의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흔한 이름 지어준 게 아니고요. 가문의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천막 제조업 혹은 이 가죽 세공업에 종사하는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가업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라 바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직업이 분명히 번창했고 바울 가족은 어느 정도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다소 시민권에 관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다소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다소의 정식 시민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 자신이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다소를 유명한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작가에 따르면 이 다소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0드라크마가 필요했는데요. 이는 1년 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바울은 결코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소라는 국제도시의 정식 시민권을 소유한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후에 그의 사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헬라 문화와 유대 전통을 모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배경 정보가 아니고요. 그의 전체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였기 때문에 특별히 한 장에 할애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징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4가지의 주요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 후에 항소권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병역 면제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지 로마 법원에서 재판받을지 선택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 태형이나 십자가형 같은 굴욕적인 어떤 강한 형벌로부터 면제를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무려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가족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전승, 즉 제롬이 소장했던 그런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부모는 원래 전쟁 포로로 갈릴리의 기살라에서 다소로 이송되어 로마 시민의 노예가 되었다가 후에 자유인이 된 후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로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것을 나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나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고요. 다른 하나는 라틴어 이름인 바울입니다. 이 라틴어는 작다, 작은 자라는 뜻으로 가진 가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 시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2개의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회심 후 약 14년 후 그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점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증명할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라틴식 이름이 사용되어 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지 하면은 바로 바울이 이러한 지혜로운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바울의 학문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랍비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바울의 교육 배경에 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이 자라다는 유아기부터 성장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상에서 보았을 때 10대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자랐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 1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가장 정통적이고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가장 사실은 정통적이고 유대교 안에서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교 배경에 대해 어떻게 자랑스럽게 말하는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즉 바울은 자신의 또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동일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정확한 규정을 따랐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 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자랑스러운 지파의 정체성을 보여줬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화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 바울이 직접 언급한 대로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의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고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 율법 준수의 외적 기준에서 그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가문의 정체성이었다는 점. 근데 이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을 뒤집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더욱더 이 일들을 통해서 변화의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누구였을까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는데 바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미시나는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문헌 중에 하나인데 이 가멜리아에 대한 인상적인 평가가 이것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평가의 의미는 가멜리엘이 죽었을 때 유대교 전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 시대에 유대교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의 탁월함과 도덕적 기준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말리엘의 가족법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가르침의 그 본문들 중에 상당수가 그 결혼, 이혼, 재혼 등에 관한 가족 이슈가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가말리엘의 그러한 가말리엘이 율법의 엄격함보다는 여성과 약자의 보호에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가말리엘의 그 예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 미시나 기틴 4장 2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요. 가말리엘은 이혼 증서를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했습니다. 이혼된 여성이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전 남편이 이혼을 취소하면 그 여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시킨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이 등장하는 가말리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에 가말리엘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던 가말리엘은 그 초기 기독교 운동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 가말리엘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 기독교 운동에 관용적이었던 반면에 바울은 그것을 박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죠. 그 제자들은 종종 선생님보다 더 급진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이 가말리엘의 이러한 지혜로운 신중함이 젊은 사울에게는 미지근하게 보였을 것이고요. 사울은 자신만의 열정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핍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여행이 회심한 이후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면 가말리엘이 보여준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율법 정신을 살리는 유연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신중함들이 이 바울의 목회 사역에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 이 바울이 회심 이전의 사울로서의 그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고요. 잔인했습니다. 박해의 잔인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데 누가는 바울의 교회 파기를 이 원어를 통해서 묘사하는데 이 동사가 70인역에서는 생고기를 찢는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야생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울의 박해를 야생동물이 먹이를 찢는 그러한 잔혹한 행위에 비유를 했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광분한 분노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바울 자신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의도는 교회를 단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화하고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일까요? 개인적인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율법을 깊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율법에 따르면 신적 저주를 지시하는 것이었군요. 그 사울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사울이 끝까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신성 모독을 막는 충성의 하나님께의 표현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회심 이후에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회심 전에는 십자가에서 메시아 됨을 부정하는 증거였지만 회심 후에는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사울에게는 십자가는 절대적 저주의 표지였지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표지로 뒤바뀌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 도상의 회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주 34년경, 약 3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회심의 사건의 4단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투옥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눈을 어둡게 하는 빛과 더불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나는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 사울은 자신이 박해온 그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신적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흘간의 금식입니다.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고 다메섹으로 인도되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이 사흘은 사울의 영적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주기로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나니아의 치유와 침례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하셨고요. 처음에는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고 그가 안수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회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 단순한 개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건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의 택한 그릇, 바로 이 택한 그릇을 통해서 그 사명은 세 그룹,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새로운 인생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만큼 이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빛에 의해 땅에 쓰러졌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시체란 짐승을 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황소가 이 막대기에 찔리면서 계속 발차기로 저항을 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 더 깊이 찔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주님은 사울에게 이러한 황소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그 평화로운 죽음, 그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사랑, 이것들이 사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가시체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거부하려 열심히 박해에 매진했고 그럴수록 이 가시체는 더욱더 그를 깊이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심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박해자도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회심 직후부터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13년 기간을 34년부터 47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라비아 선교입니다. 회심 직후에 바울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기서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본도가 아니라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메섹 남쪽과 동쪽에 펼쳐져 있던 이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단순히 묵상이나 영적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는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라고 증언합니다. 이 아레다는 나바테아의 왕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단순히 아라비아 사막에서 명상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바테아 왕이 그를 왜 잡으려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정치적인 반대를 사기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를 경험한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메섹과 탈출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사실이 알려지자 유대인들이 그 정치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메섹 총독이 체포 명령을 내렸고요. 제자들이 바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 창문으로 내려는 극적인 방법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평생 겪을 수 없는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의하면 회심한 지 3년 후에 바울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15일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방문은 매우 중요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만나 자신의 메시지가 그들의 메시지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잡으려 잠입한 스파이어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과 사역을 증언했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후속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도움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바울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이 약 10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고향 지역인 길리기아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가 그를 찾아 데려갈 때까지 그는
이렇게 자신의 거점에서 묵묵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3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긴 시간임을 알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1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이제 첫 번째 전도행으로 들어갑니다. 약 1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47년에서 48년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나섰습니다. 여행 경로와 그 사역지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요. 살라미와 바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나톨리아 반도, 즉 지금의 튀르키의 남부 지역으로 건너갔고요. 아나톨리아에서 그들은 4개의 주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요. 이곳은 바울이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설교한 곳이고 이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고니온, 그리고 세 번째는 루스드라, 그리고 네 번째는 더베였습니다. 네, 내용은 그 전도행의 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들은 갈라디아라는 그 로마 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 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선교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서 기록되었고 뭐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적절한 견해는 갈라디아서는 첫 선교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48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는 남갈라디아 교회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됩니다. 13편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고요. 바울의 핵심 주제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 칭의의 본질, 사역 초기부터 명확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선교행의 첫 번째 전도행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어떤 최초의 이방인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후에 갈라디아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여행의 결과로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다음에 살펴볼 예루살렘 공회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 자신이 이 여행을 통해 사도적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행에서는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마지막 시기에는 이 마가가 신뢰받는 동역자의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 동시에 이방인 신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 이 예루살렘 공회, 바로 이 공회인데요. 이 공회가 약 49년경에 열렸고 이 결정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진정한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공예의 발단은 15장 1절에서 첫 번째 선교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의식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고요.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유대의 교회 한 분파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고, 복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단계로 이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쟁이 이렇게 발생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에 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서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조차도 동요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사건들도 기록하는데요. 그 배경이 바로 이 시기였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예의 소집입니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자 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6절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 그곳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고요. 한 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전체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과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음을 증언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론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변호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공예의 결정은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공식 편지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할례나 율법 준수가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금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고요.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증이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합법성이 전체 교회로서 인정이 받았다는 점. 세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 네 번째로 기독교가 유대인의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이제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진행됐고요. 2년 동안 바울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했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나게 돼서 결국엔 두 팀으로 나뉘어 결론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경로는 제가 이전 따로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기서 하나 볼 점은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그 환상. 이 환상의 의미는 매우 크고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환상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좀 사역지를 보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류대의 회심과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짧은 3주 사역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날마다 선고를 상고하는 모험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동서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장기 사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 여행 기간 동안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머문 동안 기록되었고요. 신약성경 중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또한 이 여행에서 누가가 처음으로 바울 일행에 합류한 것으로 우리가 16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년부터 54년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되었고요. 가장 장기적인 사역이었고 에베소에 집중된 사역을 보냈고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속주들의 그 수도였고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대도시였습니다.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장기간 사역한 것은 중요한 선택이 있었겠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그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이 사역은 두란노선이라는 곳이 주로 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매일 강론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사르는 등 극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3편을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3편의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들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사역 기간 중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듣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도 편지 썼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가 사실은 두 번째 편지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후에 기록되었고요. 고린도전서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다루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기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앞두고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적인 어떤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여행의 특징은 구제와 연보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행 말엽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모은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보에 열심히 했을까요? 단순히 자선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깊은 의미를 가진 사역이었는데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과 사이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어떤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거를 실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연보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직접 가는 길에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사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도행은 바로 바울의 사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시기였고요. 에베소를 거점으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었고 동서교회의 일치를 위한 이런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되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체포와 투옥 과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체포, 두 번째는 가이사랴 투옥, 세 번째 로마 항해와 파선, 네 번째는 로마 가택과 연금,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비극적인 종말로 보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받은 그 약속,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거든요. 만약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의도적으로 이 항소한 이유,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유와 안전보다 복음 전파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한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 동안 이후에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으로 보낸 2년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네 편을 저작한 이 네 편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투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의 사건을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었고, 그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냈는데, 이 2년의 기간 동안 이 네 편을 서신을 살펴본 건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입니다. 이 서신이 교회의 론과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다루는 위대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서신의 핵심 주제는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충만의 근원이심을 이단에 대해 변호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빌레몬서입니다.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편지는 복음이 사회 구조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네 편의 옥중서신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깊은 성찰을 담고 있고요. 자유로운 사역 중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할 수 없던 깊은 묵상을 이 강제된 가택연금 속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우주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했고요. 또한 세 번째로 이들 모두는 깊은 사랑과 격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졌던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년과 순교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유세비우스의 증언에서 그 교회사의 책에서 정보를 전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앞에서 변호를 마친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6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석방 후에 바울은 그레데, 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까지 여행을 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에 바울은 스페인 방문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아마 그 꿈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60년 석방입니다. 첫 번째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서 6년 동안 자유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고요. 이 두 편지는 후대교회 목회 사역에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4년 로마 대화재입니다. 이 바울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고요. 64년 7월 19일 이 로마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파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도시 재건 계획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희생자를 찾았고 희생양으로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야수에 찢겨 죽이거나 살아있는 채 횃불처럼 태워졌다라는 점. 바울의 순교가 바로 이러한 박해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66년 재체포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가 올 때 바로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갑자기 체포되어 미처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로마 투옥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본격적인 그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투옥 중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었으므로. 이 본문은 신약성경 중에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66년에서 또는 67년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라 보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받았을 것이다. 십자가형은 비시민에게 적용되는 형벌이었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그보다 좀 덜 굴욕적인 참수형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처형 장소는 로마 외곽에 있는 오스티아 도로에 있는 아쿠아의 살비아에라고 하는 곳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곳이 세 번째 이정표 자리에서 바울이 참수당했고 그의 시신은 현재 성바울 대성당에 위치한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바울의 죽음에 관한 한 가지 전승이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바울이 침수될 때 그의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세 번 튀었고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샘으로 불러지게 되었고 이건 뭐 전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죽음조차도 생명의 샘을 솟아나게 하였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전승에 따르면 그가 참수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예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사역, 그의 모든 고난, 그의 모든 영광이 오직 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집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지상 생애는 마쳐졌습니다. 60년대 후반 어느 날 로마족에서 한 도로변에 한 작은 체구의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가 평생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복음, 그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서 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산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어두운 상황들을 숨기지 않았고요. 그는 죄와 진노에서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예수를 신뢰하고 주라 고백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며 의롭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입양입니다. 믿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구원은 현재 칭의와 입양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고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은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구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한 진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이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약속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은혜, 자녀로 입양되는 것도 은혜,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뿐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 바울의 유산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유산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결코 기독교인을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였습니다. 그의 그 삶은 그러한 신학은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왔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서 그의 가르침이 형성되었고요. 인간의 어떤 사색,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첫 번째, 신약 전체의 3분의 1의 저자이거나 주인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죽음, 부활, 의에 대한 영향력 있는 해석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방인 세계를 향한 복음의 탁월한 전달자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고요.
한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고 한 바리새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며 작은 그 유대인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했고 그 손에서 위대한 서신들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가등기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그가 의지했던 그 그리스도, 그가 따랐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 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위대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